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두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37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왕 같은 생명수도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거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성은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 계시면 또 우리 교우가 계시면 함께 축복하시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셔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 향해서 마음으로 축복하며 한번 축복합시다. 소리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회가 모였는데요. 우리 이번 달은 이미 계획이 되었으니까 10월 둘째 주일에 야외에 나가서 연합으로 지역 모임 또 연합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마다 특별 오후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는데 10월 달에는 야외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10월 말은 너무 추울 것 같고, 네, 또 9월 마지막 주일은 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친교를 야외에서 나가 연합으로 친교하고 또 지역 모임 연합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안내는 주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주보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고 마음도 몸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웠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더러움과 추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게으름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지혜롭게 하옵소서. 명철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영이 더욱더 맑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변에 가정과 자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감기와 몸살과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었사오나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동역자들을 보태주시옵소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섬기는 그 현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이 활짝 만개하게 하옵시고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감화,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에서 행복한 사람 105번째, 누가 행복한가?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는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물도 자주 받으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당연시 여겼어요.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 그 말이죠. 이게 웬 떡이냐. 만나가 이제 떡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도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일구어서 받은 대가가 아닌 거저 받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40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해요. 당연한 것이고, 40년 먹지도 않았어요. 며칠 먹지도 않았는데 질려가지고, 맛에 질리고 더 맛있는 것 없냐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도록 하셨는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사주었는데 왜 이거밖에, 하나밖에 안 사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맛이 없냐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멋진 옷을 선물했는데 이왕이면 2벌을 사주지, 이런 식으로 선물을 받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만족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불평을 계속 들어주면, 그 불평한 것을, 불만을 계속 해소해주면 행복해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만과 불평과 불행은 당사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퍼부어 주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결국 본인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불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부차적인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 영광 돌리는 경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또 예배의 그 소리, 찬양의 소리, 또 말씀 선포하는 소리, 그것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연히 유튜브로, 교회 다니지 않지만 우연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사역, 업적이 소개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또 멋있는 표현을 했죠. 한번 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자마자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으세요? 아주 즐거움이 샘솟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열방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방 족속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자기들도 기억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뭐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동네마다 집마다 신들이 있는 거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자랑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하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자랑할 때는 대단한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가 아들 자랑했는데 옆에 사람이 또 다른 아들 자랑을 하는데 뭐 세상적으로 보면 더 낫게 들리는 그런 거, 조건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금방 내 자랑이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면 꼭 더 나은 조건을 갖춘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돈 자랑 안 하고 지식 자랑 안 하고 자식 자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생각 한 번만 하면은 금방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내 조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물론 이제 친구끼리 만나서 하는 자랑은 또 별개 문제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리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통 사람들의 자랑은. 그런데 자랑하면서도 스스로 헛헛한 생각이 들어요. 허무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뭐 그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 자랑했다가도 금방 기운이 떨어지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면 꼭 불행한 일이 닥친다. 뭐 그런 식으로 미신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꼭 미신이 아니라 원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면 금방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단한 거 없잖아요. 재물을 좀 모았다고 해도, 지식을 좀 쌓았다고 해도, 건강 좀 많이 축적했다 해도, 운동 많이 하고 근육 다지고 뭐 마라톤 많이 나가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했다 하더라도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5년, 10년. 자기 동년배들과 5년, 10년. 물론 종종 20년, 30년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큰 차이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자랑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나의 보호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랑하셔야죠.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은 노력이에요, 노력. 습관이기도 하지만 노력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주로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무엇을 배웠어요?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건데 왜 공부를 해요? 수학 배우고 또 생물학 배우고 물리학 배우고 전자공학 이런 거 배워서 쓸모있는 일에 유용한 그런 공부를 해야지 왜 역사를 공부해요? 지나가 버린 건데 조상들이 받은 이야기인데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를 만들어요. 진정한 기억이 우리를 참된 자아와 인격과 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의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고백하면서,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간증이 나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각인시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 기억의 내용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민자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으나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노예로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셨다.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간증이고 전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고른다면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존에, 그리고 광야에서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 복된 양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했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첫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했는데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늘 양식에 만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압제의 땅 핍박받는 땅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4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가지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먼저 움직이시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정착하고 번성하였다가 애굽의 통치자들이 가하는 그 모든 핍박과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일단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먹은 쌀밥, 팥빵, 보리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물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 말씀을 실천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서로 압제하며 핍박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악한 시스템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미합중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세계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47장입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너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진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몸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먹으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서원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